네,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또한 묵상하게 되는 매일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얼마나 수많은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또 얼마나 스스로의 연약함을 보면서 또 그것과 씨름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러나 오늘 이 공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짧게 들으시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번 8과부터요, 두 번째 큰 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예수 빌리지 8과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믿음의 아이콘으로 생각을 하지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열국의 아비. 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을 드림으로써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면요, 사실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면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 없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연약하게 하고 또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과 믿음의 주체가 자꾸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자꾸 믿음의 주체가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에 휩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해. 내가. 네. 이러니까 우리는 자꾸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어렵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믿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믿어야 해. 내가 와닿지 않아도 내가 믿어야 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 갖고 있는 무게보다 더 어렵게, 더 힘들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교사용 공과를 보면서요,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인용을 해봅니다. 오늘 교사용 공과, 이 8과 교사용 공과의 첫 페이지, 그 표지의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과 목표 1번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하였음을 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요, 어떤 것이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먼저 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시작이 되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삶과 비교를 해보면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한번 인용을 해보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약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네, 먼저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드린 거죠? 믿음 하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요, 먼저 우리의 부르심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 내용은 이번 공과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 휩싸인 삶을 살아갑니다. 아내인 사라를 2번이나 다른 나라 왕에게 넘겨버리죠. 사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이지 그 아내를 넘겨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죠.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넘깁니다.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또한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그냥 희미해져 버리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이 되죠. 네, 아브라함의 삶은요, 사실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창세기 15장 그리고 17장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브라함 또한 우리와 똑같이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는요, 우리의 이런 너무나 연약한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대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똑똑똑 하면서 노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요? 그 은혜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신에 대한 계시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요, 때로는 너무나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에 비해서 더 무겁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 또한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기 이전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복의 삶,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 복의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때로는 불신하고 넘어져도 다시 믿음을 갖고 일어서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옳은 일을 행하였다,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 공과를 진행하시면서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공과의 내용은 훨씬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더 깊이 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깐 설교 아닌 설교를 하게 되었네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공과를 진행하시면서요, 먼저 선포하실 것은 은혜입니다. 믿음보다 먼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은 참 무거운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절대 믿음을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 내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먼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어린이들에게 이 은혜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가 되어도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나를 다시 부르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게 여기시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이 공과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은혜와 믿음, 순서는 무조건 은혜가 먼저여야 되는 거죠. 제가 이 공과 강습 첫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고 인사를 오늘 특별하게 드렸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묵상하게 되는 매일이죠. 세상 가운데서 많은 문제, 또 많은 연약함과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믿음을 심어주려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보여도 우리를 멸시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벌,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될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대신 지셨다라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서 우리의 삶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저의 그런 연약한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래, 너의 그 믿음이 옳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성장케 하시는 그 은혜, 오늘도 작게나마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 기도로서 이 공과를 같이 함께 준비해 나가시면서 먼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묵상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해주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각반 어린 영혼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먼저 알고 또한 소망하고 그것을 믿는 친구들로 나아가게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이 공과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에 은혜로운 모습으로 또한 기쁜 모습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